제가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무엇보다 주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강하게 제 마음속에 떠오른 주제가 있었는데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워낙에도 중요한 일이지만 포스트 코로나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더욱 회복해야 하며 살려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보면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삶을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좀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성도들이 좀 이렇게 느껴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무심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고민과 기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너무 작은 부분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자꾸만 세상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쏠리고 치중되고 그 시야에 갇혀서 그쪽으로만 자꾸 하나님 생각하고 그쪽으로만 성경을 생각하고 그런 시각으로만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좀 제 스스로에게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큰 부분, 작은 부분이 아니라 큰 부분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보다 하나님 입장에서 또 성경의 관점에서 해석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적 설교로 유명한 A.W. 토저라는 목사님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된다고 하죠? 예배여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에 치중되어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성경으로,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배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예배라는 주제를 정해놓고 제가 여러 성경 본문들을 한참 뒤적거리며 찾다가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천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 우리가 읽으며 봤던 것처럼 하늘나라의 세계,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앞에 펼쳐진 세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배우는 장면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그렇게 7절까지 천상의 모습이 어떠했는지가 나오는데 그 다음 8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천상에서 벌어지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천상의 예배 모습을 보다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8절에 보면 예배하는 자들이 이렇게 한다고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고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아멘. 그리고 9절에서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라고 말하고, 또 이어지는 10절에서는 24장로들이 엎드려서 동일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렇게 이어져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11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그런 다음 5장에 가보시면, 다음 장인 5장에 가보시면 이런 천상의 예배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새로운 설명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린다. 소모되고 쇠진되고 작아지고 업신여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감격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또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이 그 당시 모진 핍박으로 고난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도로서 다 알고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누리게 될 영광을 환상으로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받는 사도에게 또 성도와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차원입니다. 결국 예배자가 승리할 것이다. 예배자가 나의 영광, 그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고되도 예배자로 살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사도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고 쉬지 말아라. 그렇게 계속해서 돋구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 확신에 찬 음성을 우리 성도님들 영으로, 인생으로, 믿음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요한에게, 이 오늘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며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예배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거다, 보게 할 거다, 봐라, 이렇게 하십니다. 또 이어지는 3절에서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늘의 보좌, 베풀어진 하늘의 보좌를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도 요한에게 천상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데 가장 먼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밤낮 쉬지 않고, 그렇게 본문에 표현되었는데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한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 요한의 시선과 이 천상의 존재들의 시선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오로지 집중적으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 되시는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며 되뇌이며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가장 먼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 드리는 것, 집중해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경배가 터져 나왔고 찬양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본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예배가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고난이 아니라, 그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현실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에 집중하기 참 어렵고 복잡한 다양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경 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오롯이 바라보고 집중하고 추구하지 못하게끔 합니다. 우리 삶엔 여전히 너무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외로움과 답답함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이와 같은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한 인생이 소개됩니다. 누굽니까?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특별한 사연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을 제외하고도 과거에 5 남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럼에도 진정 이렇다 할 남편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한 여인입니다. 당신은 여자가 남자에 대한 어떤 권리나 주권이나 의견을 말하거나 행사하고 나타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분명 그 많은 남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이용당하고 착취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당시 사회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날마다 상처받고 날마다 외롭고 날마다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 여인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분만은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예배 문제입니다. 예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하고 싶었던 말은 이 남편들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언제쯤 해결될 것이냐, 이게 아니라 놀랍게도 과연 내가 예배를 어디서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이것을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의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무엇보다 보다 나은 예배자 되기를 원했다는 이 사실, 제 가슴을 참 먹먹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버지가 되신다.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오로지 영과 진리로 그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예배하면 돼.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면 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쁨과 자유함이 넘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그 모습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뛰어가 이 소식을 전합니다.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까지도 해결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꾸만 문제로, 현실로, 상황과 사람에게로 시선이 갈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영광의 주님을 보았던 이 사도 요한,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자로 살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학술지에서 로마 시대 핍박에 대한 에세이를 아주 인상 깊게 한참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온갖 핍박을 받았지만 예배만큼은 숨어서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는 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숨어서 할 수 없었던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당시 세례는 강이나 호수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만 해야 했고 반드시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증인들 앞에서 공개적인 고백을 해야만 했고 증인들은 이 세례자를 공증해 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다 탈로가 납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탈로가 납니다. 그래서 그 즉시 세례받은 즉시 고발당하고 체포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붙잡혀가면 모진 고문을 받고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사형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시 교회에 세례받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생겨났다고 합니다. 계속 생겨났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 그냥 숨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닐 테고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큰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세례받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것으로는 내가 만족할 수 없다. 이 땅에서 노예가 되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싶다. 그리스도와 결혼하겠다라는 이 거룩한 열망이 그들을 핍박 중에도 공개적인 그 위험한 세례의 자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모진 핍박과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어리석다, 바보 같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명문대 출신의 전도 유망했던 청년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선교사가 되어서 나중에 순교하는데 선교사가 되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믿음의 삶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믿음의 삶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이 그토록 바라보고 사랑했던 그리스도를 더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 왜 온전히
집중적으로 바라보지 못할까, 그렇게 섬기지 못할까,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혼신을 다해 온 신경을 집중해서 예배 드리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온전히 그분만 높이면서 그분만 바라보며 외식하지 않고 진실되게 예배했던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교회는 사실 서비스를 받는 곳이 아니라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세상적인 원리로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서비스를 받는 곳이 아니라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그 서비스, 그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 하고 거룩한 존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시청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헌신하고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받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에서 24장로가 보여주었듯이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그분께 압도되어서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쉼없이 주를 바라보며 찬양과 경배가 터져나오는 인생, 그 인생을 오늘 사도 요한에게 도전하시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고 임재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끊임없이 소망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지금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 믿음과 거룩한 기대를 가지시고 더욱 온전한 예배자 살기를 사모하시는 그런 결단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 예배에 대해서 처음의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조의 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허물 없이 직접적으로 만나시고 교제하셨던 때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때를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어떤 제사의 형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친밀함이 넘치는 교제가 가능했고요. 이것이 하나님께 충분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첫 인류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일상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고 지혜로웠고 그래서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그 예배자의 삶을 관두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예배 받는 존재가 되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 다른 욕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첫 인류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벌거벗었던 몸을 가리고 질투해서 형제를 죽이고 하나님이 보지 못하도록 숨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대항했고요.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처음 말씀하셨던 대로 심판의 길, 죽음의 길로 인류는 이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는 심판이고 단절이고 죽음이어야 맞는 것인데 그 반대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심판과 죽음의 역사가 나와야 하는데 죄 다음에 구원 역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구원 역사.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창조와 더불어 이 구원의 이유를 여러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십니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엄청난 영적, 지적 유산을 남긴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석학 천재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유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를 설명해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우리 안에 주를 향한 감탄이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 회복해야 할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탄, 하나님에 대한 탄복. 그것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정상적인 모습이고요. 가장 지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의 모습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입술에 끊임없이 무엇이 나왔습니까? 거룩,
영광, 존귀, 감사, 권능, 경배, 찬양 이것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로서 초월적인 능력으로서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탄하는 것입니다. 감탄.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런 영적인 감탄과 경의와 기쁨이 되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월 속에서 세상에 대한 감탄은 사그라질지라도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진리에 대한,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동은 날마다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예술가인 미켈란젤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조각가이긴 한데 그 바티칸 시스티나라는 성당 천장화, 물론 벽면도 그렸지만 천장화를 그려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천지창조라는 그림인데요. 가운데 그 천지창조 천장 전체 중에 가운데 있는 그림을 먼저 좀 보여드리고요. 아담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미켈란젤로라는 사람 한 사람이 그렸습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위해서 4년간 하루 17시간씩 평균적으로 천장에 매달려서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고 용변도 거기서 치르면서 천장에서 그렇게 쉼없이 이 작업을 해냈다고 합니다. 정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예술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등과 허리와 어깨와 눈에 심각한 질병을 얻기까지 했고, 나 이제 절대로 그림 안 그려. 물론 이후에 또 그리긴 했지만 그렇게 막 다짐을 하고 친구들한테 편지를 쓰고 그 정도로 힘들게 이것을 완성해냈습니다. 엄청난 노력과 수고로 이토록 위대한 천장화를 완성해낸 것입니다.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실제로 간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니까 고개를 들고 아무 말 없이 쳐다만 본다고 합니다. 아무 말 없이 예배드리듯이.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정말 대단하다 이게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위대한 예술가가 그토록 극한의 수고를 하면서 해낸 것이 겨우 하나님의 창조를 그림으로 그려낸 일이구나. 불쾌하신 분 있으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대단해도 이 정도인 것입니다. 대단하지만 이 정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말씀하심으로 온 세계 만물과 생명을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따라서 그리는 것만도 이토록 수고해야 하고 고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원재료인 하나님의 창조가 없었다면 상상할 수도 시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에 끊임없이 감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회복하시는 게 예배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감탄하고 칭찬하기를 잘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에 대해 감격스러워하는 것은 잘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로 너무 갑작스럽게 오랫동안 전쟁 때도 없었던 일들을 겪어왔고 아직도 조금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때를 맞이하면서 저는 예배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조심스럽지만 저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우리의 그 신앙의 민낯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이 팬데믹을 지나는 이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때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경의와 기쁨이 있었던 건 맞는지, 진정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탄과 갈망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영적인 무감각에 대한 탄식과 울음은 있었는지,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의 그 실상과 민낯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물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나를 향한 너의 그 예배의 마음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진실하며 절실하며 얼마나 뜨거웠냐, 정말 진짜였냐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의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코로나의 위험보다 예배의 감격을 잃는 것이 여러분 더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것은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자녀의 복이 많은 사람, 나보다 어떤 기회의 복이 많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사람, 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 속에서 기뻐하는 사람, 더 하나님을 뜨겁게 감탄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사람, 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나보다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영적인 욕구를 날마다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오늘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배의 표현들을 다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 전능, 세세토록, 영광, 존귀, 감사, 권능, 경배인데, 이런 표현들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공통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한없이 높이는 표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이것과 연결되는 24장로들의 특징적인 행위가 나오는데, 앞에서도 몇 번 언급해 드렸는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굵은 글씨를 좀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장면입니다. 같이 격상되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 주님을 높이는 것, 이것을 보여줍니다. 오로지 주님이 높아지기만을 신경 쓰며 자신을 낮추기를 계속해서 신경 쓰는, 이것이 예배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경험이나 관습이나 어떤 세상적인 사고와 방식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 전혀 새로운 가치로서 주 앞에 서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다윗이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히 아모스 9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을 추억하시는 장면으로서 다윗을 선지자가 언급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이 오래전에 있었던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신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때 그 다윗의 예배를 추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대상 16장으로 가봐야 하는데요. 제가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6장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들여와서 그곳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노래하고 악기로 찬양하게끔, 계속해서 연주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들도 나오는데, 그것도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래는 보잘것없는 민족이어서 우리가 이리저리 유랑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이스라엘을, 나를 지금처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일으키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찬양과 존귀와 위엄과 영광과 권능을 돌려라, 이렇게 찬양해라, 이렇게 장막을 지어서 명령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최선을 다해 왕인 자신을 낮추고 이스라엘과 열방 모든 나라와 신들까지도 낮추어 버려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도록,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시기를 열망하며 찬양하기를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역대상 16장에 계속 보시면 특별한 단어 하나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항상이라는 부사입니다. 항상 찬양해라, 항상 연주해라, 항상 예배해라. 역대상 16장에 항상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항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미드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인데요. 이 뜻이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계속적인, 부단한, 끊임없는, 매일매일, 이런 보다 세밀한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장막을, 하나님을 위한 장막을 치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 장로들처럼 끊임없이 쉼없이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24시간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도록, 그 장막에서 하나님의 찬양 소리와 예배 소리가 계속 흘러나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만 높이고 나는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천하고 부족하다, 이것을 계속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세상의 가치와 원리와 전혀 다른 방식이고 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그래서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이 다윗의 천막, 다윗의 텐트, 다윗의 장막을 추억하시고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묵상하는데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영화 배우이면서 탤런트인 차인표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차인표 씨가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시내라시죠. 이 컴패션이라는 이 선교 봉사 단체를 통해서 봉사를 하러 아프리카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컴패션에 전화해서 비행기라도 좀 좋은 좌석으로 좀 달라고 그렇게 막 전화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가줄 테니까 항공권을 보내라. 내가 봉사해줄 테니까 내가 같이 가서 내가 좀 해줄 테니까, 뭔가 해줄 테니까 항공권을 보내라. 항공권을 받아다가 자기 마일리지를 더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된 좌석으로 스태프들과 따로 떨어져서 아프리카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착을 해서 다시 버스 타고 한참을 고생스럽게 가서 비싼 명품 선글라스를 쓰고 갔다는데, 그 선글라스 쓰고 인상 확 찌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막 웃으면서 뛰어나와서는 이 차인표 씨의 손을 덥석 잡고는 그렇게 손 내밀어서 악수를 하면서 얼굴을 보고 환하게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차인표 씨는 그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억지로 여기까지 왔던 모든 과정들이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면서 컴패션에 이렇게 저렇게 막 요구하고 불평했던 것들, 이런 것들까지 막 생각나면서 너무나 막 후회가 되고 한순간에 막 너무 부끄럽게 느껴지고 막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환대를 보면서 내가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아이를 예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찌질해 보였던 이 컴패션 스태프들이 대단해 보이고 오히려 자신이 정말 철없는 아이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컴패션 봉사를 또 가게 되면 자기 돈으로 항공권 구입하고 아무리 멀고 그래도 무조건 이코노믹석에 앉아서 최대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명품 선글라스도 안 쓰고 그렇게 갔었다고 합니다. 왜 예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 싶으실 텐데요. 예배자로서 우리는 이런 마음, 이런 겸손한 마음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잠깐 이야기를 하나 드렸습니다. 내가 대단해 보이고 잘나 보이고 우월해 보이는 그런 자세와 마음들을 이처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그런 예배자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한국 교회에서 직접 겪었던 일인데요. 그 교회는 75년이 넘은 교회였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아주 커다랗고 장엄한 파이프 올간이, 이 파이프 올간 소리를 내는 그 파이프가 본당 정면 벽면에 다 이렇게 꽉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큰 오케스트라도 몇 개가 있고 규모 있는 찬양대도 한 4개 정도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솔로 연주자들과 솔리스트 성악가들도 많이 있었던 교회였고요. 오랜 역사를 지녀서 굉장히 클래식하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교회 분위기였습니다. 어느 날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이 찬양대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정리를 하는데 그날 솔리스트였던 집사님이 같이 정리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 집사님이 이런 일은 저희가 하겠다면서 솔리스트 집사님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리스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옆에서 듣고 지금까지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연장에서 독주를 했다면 다른 스태프들에게 맡길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아니죠. 교회에서 저는 예배를 드린 건데, 예배를 섬긴 건데 철저하게 같이 섬겨야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배자입니다. 저도 항상 부끄러운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저는 무엇도 아닙니다. 예배자일 뿐입니다.
귀빈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예배자인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예배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하나같이 히브리어, 헬라어, 아바드, 샤흐, 프로스키네오, 라트레이아, 이런 여러 가지 히브리어와 헬라어들을 지금 찾아봤는데, 하나같이 어떤 뜻이냐면은 종으로서 섬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종으로서 섬긴다. 우리가 섬긴다는 말을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들 중에 섬긴다, 섬긴다. 이게 종이 되겠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좀 도와주고 조금 이렇게 같이 해주고서는 섬긴다. 거기서 혹시 대우받고 있는데 섬긴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 섬긴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섬긴다, 그 예배의 말은 주인 발 앞에 입을 맞춘다, 엎드려서 노예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낮추면서 최선을 다해 상대를 높이는 그런 행위로서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관련해서 좀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개 중에 진돗개라는 개를 잘 아시죠? 진돗개, 유명한 개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아주 유명한 이 훌륭한 개가 군견이나 경찰견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없습니다. 주로 독일의 셰퍼드 종이 군견이나 경찰견이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셰퍼드 개는 주인이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새 주인을 그냥 잘 따릅니다, 바로바로. 근데 진돗개는 주인이 바뀌면 그 주인이 아무리 잘해줘도 안 따른다고 합니다. 절대 안 따른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 새로운 주인이 잘해줘도, 그 이전 주인이 아무리 못해줬어도 그냥 그 한 번, 첫 번째 만난 그 주인을 평생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비록 개의 이야기이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서 무언가 묵직한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 사상, 한 분 하나님, 그거면 됩니다 라고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이 고백이 예배의 시작, 예배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자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시고 응답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거룩한 기대로 하루하루 더욱더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